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기훈실 회원총회 일부 사회를 맡은 이명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를 실천운동 회원총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총회는 무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잘 견뎌온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어렸을 때 꼭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런 거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기회 되면 꼭 따라해보고 싶었는데 앞뒤 양 옆분과 함께 잘 견뎌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재결합, 재통합의 의미를 가진 리유니온으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리유니온은 뜻을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재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을 견디고 이렇게 다시 모인 우리가 이 리유니온이라는 뜻을 상기해보면 우리에게도 너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리고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리유니온에 어떤 알파벳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RUN을 저희가 강조해서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리유니온, 3년 만에 다시 모인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이런 의미를 함께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언급적인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손보모 자문위원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까지 본인이 하셔야 되냐고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계속 해주셔야 된다고 좀 때를 부렸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젊은 간사의 응석에 이렇게 응해주신 우리 손보정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불쑥불쑥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좀 여러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오늘 공기도 나쁜데 여러 곳에서 오시고 특별히 전라남도에서도 오시고 진주에도 오시고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오셔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시민운동이 그렇습니다만 기독 시민운동도 이게 물론 이제 환영받는 그런 활동이 아니죠. 우리가 환영받은 이런 운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하는 일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운동이 다 된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운동을 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윤리적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그 사회 신뢰도가 너무 낮다. 이 불교의 절반밖에 되질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윤리적인 삶을 회복해야 된다. 둘째로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정확하게 진단도 내리고 처방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죠. 알기는 아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리운동은 단순히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모범을 보일 도리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저 운동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모범이 되도록 하려니까 참 힘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이렇게 나서주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리학에서 보면은 요즘은 소위 버추 에틱스라고 덕의윤리라는 것이 오늘 그 유행하는 이제 오늘 윤리학계에서 이제 그 지배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그건 뭔가니까 우리 개인이 그 윤리적인 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계명은 그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너는 살아난 사람이 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죽이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포커스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덕의 윤리는 포커스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사람 죽이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윤리는 사랑이 아니다. 네가 훌륭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이웃에게 있습니다. 이웃. 그리고 특별히 이웃 가운데도 약한 이웃. 우리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쓰는 것이 성경의 윤리거든요. 성경의 윤리. 성경의 정의. 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모든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인만, 노예는 그 인간이 아니니까 차별교육을 해야 그게 정의롭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강한 자는 덕을 많이 보고 약한 사람은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약한 자부터 도와줘라.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쓰고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뭐 정의롭게 행동하겠죠. 그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고 이웃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구체적으로는 역시 소외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격려하라도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직업이 그래가지고 한마디 또 짠소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손님들을 모시고 기훈실과 함께 살아온 일상 그리고 기훈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일부 교제와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이 있는데요. 기훈실 사무처 간사님 중에서 가장 늦게 입사하신 이제 막 6개월이 되려고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윤동혁 간사님 이야기 손님 모셔보실 텐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기훈실에서 일하고 있는 윤동혁 간사입니다. 기훈실과 함께하며 달라진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기훈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도권 한 구석에 있는 대형 소매점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9시였습니다. 주 5일 근무였는데 토요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이슈를 접하기가 어려웠고 매일 거대한 박스를 나르고 정리하는 단조로운 삶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인 1월 30일 저녁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기훈실 사무국장께서 사회를 부셨고 각 단체의 활동가께서 기도와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한 희생자 유가족께서는 증언 시간을 통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해 주기를, 함께 연대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기훈실에서 일하며 제 삶의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훈실 간사, 활동가라는 정체성은 좀 더 실천하는 자리, 좀 더 연대하는 곳을 목적지로 찍은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원래 사회와 기독교 변혁에 관심이 있었기에 저의 모습을 아는 한 친구는 기훈실에 입사하는 제게 너의 지금까지의 걸음이 모인 바다로 가는 것이라고 축하해줬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세상을 밝히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발적 불편운동의 기획위원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웃과 환경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분들이십니다. 재무상담소 상담사님들은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눈을 마주하며 경제적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십니다. 기운실에서 함께하는 활동가님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대를 앞서 사는 분들입니다. 이외에도 기운실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땀을 쏟아 하나님 나라를 일꾼은 일꾼이기에 존경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모든 만남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일 자체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 첫 직업은 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여러 만들었지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지하철에서 마주보는 게 소망이었는데 끝내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 매니저로 일할 때는 날마다 쏟아지는 포장 쓰레기와 결국 곧 쓰레기가 될 저렴한 OEM 제품들을 팔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의 의미를 겨우겨우 발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운실에서 일과는 의미가 넘쳐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웃에게 양보하는 불편을 위해, 청년의 재정과 마음 건강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사회의 약자와 연대하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건강해지고 신뢰받기 위해 더불어 돕습니다. 달력에 가득 채워진 일과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들입니다. 얼마 전 기운실 청년 파티에서 만난 한 청년 이야기에서 입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음처럼 즐겁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저는 당연히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출근길이 감사하고 퇴근길이 뿌듯한 날로 채워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기운실에 무려 10년 동안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한창희 회원님을 모시고 기운실과 함께 살아온 일상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신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발달장애인 센터인 겨자씨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창희 목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기운실을 알게 된 계기는 약 10년 전에 기회가 되어서 기운실에서 사회기관 봉사와 아르바이트를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운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좀 전에도 발표해 주셨던 여기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 기운실 총회 때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설을 듣는데 교수님께서는 우리 기운실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기관인데 아직도 남아있다며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의 회복을 외쳐주셨습니다. 이런 외침을 듣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단체와 이런 어른이 있는 곳이라면 저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깊이 교회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계기가 참 많았는데 기운실이라는 기관을 만난 것이 참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후원회원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운실 활동이라고 하면 자발적 불편 운동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불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명 달라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너무 막연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런 막연한 그림에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발적 불편 운동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운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단체, 이웃,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큰 힘과 응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작년에 한국교회 선정 100번째 녹색교회가 되었는데 10년 전에 기운실에서 자발적 불편 운동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외치는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하나씩 대두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훈실은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앞서가는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저는 기훈실 후원 회원이었지만 총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지 못했고 또 기훈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포럼 또 여러 가지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훈실에서 올라오는 뉴스레터나 또 매일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종 눈여겨보고 있고 또 관심을 마음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 떨어져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훈실은 언제나 한국교회를 향한 예언자적 외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주는 울림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끄럽지만 감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서 발달 장애인들과 매일매일의 삶을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실의 활동들과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때로는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또 때로는 한국교회가 아프지만 직면해야 하는 이야기들로 좋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기훈실을 후원할 이유이고 또 함께 기훈실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훈실이 원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한국 교회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또 소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